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경을 넓히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중 한 명인 맹자는 어떤 일이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맹자가 말한 성공의 조건은 천시, 지리, 인화입니다. 천시란 하늘의 때이고 지리란 땅의 요건, 즉 이를 이루기 위한 환경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화란 이를 이루기 위한 사람의 일을 뜻합니다. 아무리 땅이 좋고 사람이 힘을 합쳐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가 없지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후, 날씨입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날씨가 도와주고 사람이 힘을 합쳐 있어도 지리상 여건이 불리하면 또 패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죠. 하늘도 좋고 지리도 좋지만 막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의 힘이 부족하다면 그 또한 일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천시, 지리, 인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진리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믿음 생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 갖추어져 있고 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이 일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얻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죠. 그렇게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 제가 아는 사례로는 참 이 안철수 씨가 적당한 사례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례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철수 씨가 이제 대학에서 정확히 이제 전공의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생성되기 시작했고 또 마침 이 사람이 이때 시간이 있어서 컴퓨터 언어, C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런 환경적 요건이 딱 만났을 때 그때 그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다 때라는 것이 있고 그 때는 사실 우리가 어거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죠. 다만 그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펼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이 때를 만나지 못해 성공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자, 요시야는 이미 남유다 왕국 말기의 왕이에요. 그의 아들 때에 남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 왕인데 그때는 이미 이제 요시야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남유다 왕국이 사실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세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돼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쪽의 바빌론이나 남쪽의 이집트 둘 쪽의 편도 들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이집트의 왕이 너 왜 우리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고 해?
너는 순망치안이잖아. 너희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바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너희는 우리 편을 들어야 돼라고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친 이집트 정권을 세우죠. 그때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세워도 때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다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 메르스였던가 그게 터져가지고 그 해 여름 성경가 다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이건 뭐 예측 불가능한 사태였지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정해 놓으셨고 또 때를 움직이시고 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분별한다는 것, 즉 하늘의 때, 이 천시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과 함께 하시는가, 혹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까지 다 바꾸셔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 교회의 공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한 장면이죠.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인 이유는 이 베드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만났고 또 그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 갖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 너는 왜 이방인을 만났어? 이방인을 왜 세례를 줬어? 이런 식으로 자초지종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세운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모두 들은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자,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였다면 우리는 괜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굳이 불필요한 소요를 일으킬 만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굳이 저 사람을 만나서 왜 시끄러운 일에 휘말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독자들에게 두 가지 장면을 거의 동시에 보여줘요. 하나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이고 또 하나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자, 고넬료가 제9시, 즉 오후 3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는 욥바에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고넬료는 즉각 신실한 부하를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보냅니다. 그들은 밤을 새서 욥바까지 걸어서 가지요. 그리고 욥바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오후 12시였습니다. 최소한 한 20시간 이상을 계속 걸어간 셈이죠. 자, 그때쯤에 딱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이제 부정한 음식이 담긴 바구니의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3번 거듭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싫습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장면이 반복되죠. 그러면서 고넬료의 사람들이 딱 도착한 겁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이틀, 정확하게는 또 이 모든 여정, 그러니까 첫째 날 오후 3시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튿날 오후 12시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쯤에 도착을 했겠죠. 그러니까 약 이틀간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이틀간의 시간 동안 고넬료는 자신의 친지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모시고 집회를 할, 요즘으로 치면 집회를 할 그 준비를 다 마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딱딱딱 움직이셔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일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꽉 막힌 유대인의 이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조차 거부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마 나에게 주신 시험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부르셨고 또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의 사람들도 깨달았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즉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비로소 최초의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죠.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처럼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공유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이 공유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부하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통제하시고 기획하셔서 이런 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또 3차 선교여행까지 이 선교여행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사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나중에 저도 천국 가서 꼭 바울에게 물어볼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남긴 서신 중에 안디옥 서신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신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보냈을까요? 그들은 굳이 바울의 서신에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견실하고 튼튼한 교회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증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꼭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죠, 이건. 자, 이렇게 견실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 이방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부정하고 거부하였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 불타는 예루살렘과 함께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온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의 직분을 맡아 순교자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이 하나님의 어떤 때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혹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이것만을 밀고 나가다가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은 아마도 첫째로 이 재판에 온 피고인들의 마음, 원고인들의 마음, 이들의 이 마음을 잘 듣고 재판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있겠지만 그가 뒤에 분별할 이를 요구한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경청의 자세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다.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바랬던 왕이지요. 반면에 사람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는 어찌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패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요즘 지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 왕은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를 수행하는 동안 딱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었어요. 자,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의 행동으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자기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 되기 전과 된 후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전쟁터를 전전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센 용사를 불러 모았고 그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쟁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에게는 왕궁도 없었고 다윗처럼 수많은 처첩도 없었습니다. 왕궁은 다윗이 처음으로 만들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왕위가 안정되고 나서는 전쟁의 모든 일을 다 조카인 요압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왕궁에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울 왕은 그의 나이 80이 될 때까지 전쟁터를 계속 다녔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죠. 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중에 자기 집에서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궁도 없었고 그 자기의 처소를 지키는 병사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군사 지도자 거의 그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을 치면은 청렴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었고 결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런 것이 아닌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이에요. 심지어 잘 깨끗해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요. 어딜 가나 야 호인이다, 성실하다, 아주 그런 평가를 들어요. 그런데 정작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안타깝지만 버림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열심과 최선은 결국 나만을 위한 열심과 최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독이 되는 경우가 바로 사울 왕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천시,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건 내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를 사용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과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람의 계획으로만 인화와 지리를 만들기에만 열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때, 곧 천시를 얻어야 하지요. 이렇게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여 주님의 뜻을 듣고서 바르게 행할 때 우리에게 결코 실패란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모아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손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될 때,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도들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의 때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